사도행전 19-10 로마서 9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약속의 자녀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로마서를 배우면서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로마서는 하나님의 복음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뭐냐?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고요. 하나님의 의는 무엇을 말하느냐?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로마서를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한번 정의를 내려보면 이렇습니다. 복음은, 진정한 복음은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 속에서 나타나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 여러분이 높고 낮음이나 부함이나 가난함이나 그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정말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그가 왕 대신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속에서 나타나게 해줄게라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약의 자녀예요. 우린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우린 언약의 자녀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맞죠? 큰일 날 뻔했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언약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율법주의, 기법주의, 인본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그리고 이방 신앙에 사로잡혀 있는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다시금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을 쓴 거. 그래서 복음의 핵심을 적은 것이 로마서예요. 그래서 1장에서 4장까지는 무엇을 말하냐면은 하나님의 의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을 자꾸 설명하는 거예요. 니들이 열심히 해서, 니들이 열심히 믿어서, 너희들이 열심히 섬겼더니가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시게 그걸 지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도 인간적인 것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5장에서 8장은 그 의로 새로운 인류, 즉 새 언약 백성이 탄생됐어 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교회요, 성도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인류입니다. 신인류예요. 새로운 언약 백성의 탄생으로 된 자들이에요. 생긴 건 다 똑같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탄생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이 성취가 된 거야 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이 성취된 것이 바로 교회인데, 이 언약은 내가 나의 백성들에게 약속한 것이고, 나중에 나의 약속으로 백성들 자들에게 준 거야. 그것이 성취가 된 거야 라는 설명을 9장에서 11장까지 증거를 대는 거예요.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쭉 1장에서 8장 흐름을 보면은, 내용을 보면은 1장은 그래서 우리는 복음 위하여 택함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예수님 믿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르신 자에게 부르심이 응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거지, 예수님을 믿게 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게 한다는 것은 복음의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전함으로. 근데 우리는 내가 열심히 해서 잘하면은 저 사람이 예수님 믿을까? 안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사도 바울이 먼저 이야기를 하고요. 2장으로 넘어가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서 우리에게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는 자꾸 움직이고 내가 뭔가 옳다라고 생각하면 자꾸 자기 생각을 이야기해요. 자기 생각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다른 사람이 틀린 것을 반드시 전체하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요. 죄송해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를 이루셨고 우리에게는 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니들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네가 하는 말로 네가 판단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말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그거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주님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말도 막 하는 거를 나중에 그대로 그 사람한테 판단받는다.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았어라고 하나님이 되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예수께서 어떻게 그런 의를 이루셨냐? 십자가의 성공으로 충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가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가 아니라 이게 정말 믿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을 이야기해요. 너희들의 노력과 너희들이 잘남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것으로 우리는 의로워져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장에서 의롭게 됨과 대표의 원리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연합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요. 연합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새 창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해지고 우리의 행동이 완벽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셔서 우리의 죄를 사심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새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잘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거예요. 그리고 6장으로 넘어가면요. 연합으로 인한 순종의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거야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자의 열매. 그 열매가 뭐냐? 바로 생명의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생명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장은요. 자, 그런데 우리 속에 두 법이 있다.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법, 하나는 죄의 법이 있어. 그런데 생명의 열매를 얻으려면 우리는 어떤 법을 따라야 돼?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돼. 생명의 성령을 법을 따라야 돼. 라고 안 넘겼었구나.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너희들 어떤 거 선택할래?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세상 법을 따르면 여전히 너희는 악으로 갈 수밖에 없어. 니들이 아무리 잘해도 악으로 가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장에 지난주에까지 했던 것이 우리의 의로워짐은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어. 그 법은 하나님의 법인 생명의 성령의 법이야. 그 법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어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쫓으면은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열매를 맺게 되는 이유가 법적인 근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코딩이라는 것이 요즘 되게 뜨는 그거잖아요. 코딩. 근데 코딩에서 뭐 기록 하나 문자 하나만 잘못해도 엉뚱하게 뜨고 실행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뭐냐면 법칙이 정확하게 맞아야지 바른 결과물이 맺어지는데 우리가 부족한 우리 연약한 우리에게서 어떻게 하나님의 완벽한 것이 이루어지느냐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법적인 근거가 완벽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못한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너무나 차측하지 마세요. 우리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못하니까 어쩔 수 없어. 난 못해 라고 하면서 너무 그걸 당연시 여겨서는 안 돼요.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못해. 그러니까 난 못하니까 어쩌라고는 그냥 죄의 법을 따르는 거고 못하니까 나는 주님밖에 없어. 요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탄생되는 원리고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바울이 쭉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언약의 성취인 교회에 대해서 다시금 설명을 하는 것이 9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자, 진정한 언약의 백성 교회, 언약의 백성과 언약의 말씀. 자, 사도 바울이 언약의 백성 이야기를 하면서 유대인의 구원을 갈망하는 그 구절이 등장해요. 1절에서 2절 그리고 3절 이렇게가 쭉 나오는데,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유대인이 어떤 존재냐, 바로 스스로 의로워진 자들이에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하나님 앞에서 육이 될 수도 없고 자기네들이 의로운 걸로 똘똘 뭉친 자들이 바로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가 왔지만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을 발견하지 못하고 스스로 의로워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리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스스로 의로워진 자들에게, 그것이 남아있는 로마 교인들에게 누가 언약의 백성인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선택과 언약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의 주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어?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 안 되는 일을 해도 가능하신 분이에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해가 안 되시죠? 예, 안 될 때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불합리한 것 같이 보이죠?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신이에요. 우리 인간이고.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린 피조물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래요. 왜 우리가 이해 안 되게끔 하세요? 라고 질문해요. 근데 가만히 돌이켜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가 복음으로 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떤 것을 예로 들고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의 자녀 이삭과 이스마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삭의 자녀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자녀 이삭과 이스마엘 중에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죄송해요.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녀입니까? 둘 다 아브라함의 자녀예요.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요. 이삭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누가 첫째예요? 이스마엘이 첫째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네. 근데 하나님은 누굴 선택했어요? 이삭을 선택했습니다. 자, 이삭의 자녀인 야곱과 에서가 있습니다. 누가 첫째입니까? 예, 에서가 첫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구 선택했습니까? 야곱을 선택했습니까? 이거는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장자에게 주권을 주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이스마엘도 이삭도 똑같이 아들이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나의 백성이 될 나의 언약 백성은 내가 준 그 씨로 말미암아 될 거야라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서로 보면 이스마엘이 돼야 되는 것도 맞아요. 왜냐하면 장자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야곱을 선택했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을 언제부터 하셨냐면 뱃속에서부터 하셨어요. 그래서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라고 해서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했어요? 야곱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절대 인간의 자격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유대인이라는 그거 전통을 내세우냐?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한 그 언약에 속한 자만 자녀라고 했고 하나님은 이 언약에 선택한 자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선택하는 너희들이 봤을 때 장자로서 내려와야 될 그 순서가 맞지만 그것을 깨부시고 아닌 둘째에게 계속해서 주신 것이 바로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을 삼으시려고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선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는 언약에 자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언약에 자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의 백성이 되는 기준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에 법적 근거를 가지고 열매 맺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불의하지 않은 하나님의 주권에 행하심, 주권적 행하심에 반감을 갖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사람이 그러면요 왜 태어나지도 않은데 그렇게 마구 선택해요? 라고 하는 하나님께 대한 반감, 불의하지 않으시냐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사도 바울도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거기에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이렇다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귀 쓸 그릇 그리고 천일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 네. 가끔가다 우리 예나 예성이가 뭘 막 만들어요. 그러면은 예성이가 막 엉뚱하게 막 만들면 우리 예나가 야 너 그렇게 만들지 왜 그걸 그렇게 하면서 당겨? 그럼 예성이는 와 왜 나 이렇게 만드는데 성질내요. 예성님한테 줬으니까 예성이 만드는 건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예나가 뭐라 그러든 자기가 만들고 싶은 건 자기 마음이에요. 왜? 그 손에 진흙이 자기 거니까. 그래야 그래요. 그렇잖아요. 예성이가 뭘 만들지 그건 예성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만들기로 한 사람은 그 만드는 것에 대한 것을 만들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차르기 난 왜 이걸로 만들어? 난 저걸로 만들어? 그럴 수도 없을 뿐더러 그렇지 말아야 될 뿐더러 그럴 수도 없는 거예요. 왜? 존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 우리는 존재가 다른 존재예요. 하나님은 신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반감을 가진 자들은 바로 이것에 대한 반감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반감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오냐? 바로 죄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모든 것을 결정하고 선택하실 수 있는 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왜 하나님 믿으면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왜 이런 일이 있으면 이렇게 될까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큰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은 우리는 애초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격도 없는 존재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선하셔서 우리를 은혜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은혜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믿기만 하면 실수해도 괜찮고요. 실패도 괜찮고요. 연약해도 괜찮아요. 주님은 주님의 주권을 우리를 선으로 이끌어가세요. 누구? 하나님을 절대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에게.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신 바 같으니라. 여러분, 여기에는 신학적인 것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권위와 주권. 여기서 뭐가 발생하냐면은 선택으로 인한 필연적 유기라는 것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을 선택하시려면 악한 점들은 벌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자기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바로 선택으로 인한 필연적 유기, 버려짐이라는 것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왜 버리세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모든 자에게 구원의 길을 여셔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이 선택만 하면 그것이 믿음이라고 고백만 하면은 얻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해요. 그래서 은혜를 주심과 선택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택으로 인한 필연적 유기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유기가 되지 않도록 길은 열어두셨어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겠느냐 사망의 법을 따르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 구원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것은 뭐예요? 은혜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 불신자에게는 진노예요. 그것에 대한 예가 바로 야곱이
야곱과 에서예요. 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알았던 존재지만 이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에서가 장자권을 판 거는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전능자를 무시한 거예요. 만약에 에서가 장자권을 팔지 않았으면은, 그러니까 예언을 해서 그렇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해서 그렇게 되겠지만은, 에서가 그걸 팔지 않았다고 하면 장자권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물려갔을 거예요. 근데 그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장자로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다? 유기되는 결과를 그가 얻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내치신 게 아니라 그가 그걸 선택한 거라는 거예요. 예. 이것은요, 여러분, 절대 주권자 하나님에 대한 인정함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긴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신 판은 의로운 게 됩니다. 절대 부여하시지 않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자, 세 번째로 의의 근원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여러분, 참 은혜인 것은 교회, 구원이라는 것은 은혜인 것은 하나님은 자격을 보시지 않으세요. 자격을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방법을 주권적으로 정하시고 이루시고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자격을 보시지 않으세요. 믿는 자를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열매가 로마 교회예요. 그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너희 안에서 있어야 되는 것은 유전이나 전통이나 너희들의 민족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바로 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믿으면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하나님의 자녀, 언약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자유한 이방인들의 구원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았는데도 구원을 받았잖아요. 자, 그래서 구원에서 나의 의로움은 여러분 아무 효력과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나 좀 괜찮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도 굉장히 착각에 빠져 계신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러지만 여러분들 내가 좀 괜찮네, 내 신앙 좀 괜찮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당장 돌이키셔서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모습을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행한 것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많이 했다라고 해도 자랑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지 않거든요.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 여러분들 그걸 자랑하지도 못해요. 되지도 않고요. 그래서 지지난주에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한 거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될 수 있어도 나에게는 은혜가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야. 하나님은 바로도 갖다 쓰셨어요. 바로가 행하는 것 때문에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네. 그러나 바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지만 어떤 도구요? 악한 도구로 쓰임받아서 그는 믿음에서 유기당했어요. 왜? 하나님을 선택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 나의 행위를 계속해서 강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행위를 내세우는 여러분들의 행위는 언젠가는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완벽하시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언젠가 완벽하게 합니다. 언젠가는 실패하세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의 기준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는 평생 그 어떤 노력과 그 어떤 수고를 해도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을 수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끄러움 당하지 말라고 너희들의 노력을 내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까불지마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부끄러움을 내가 감싸줄게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 있는 사람이 정말 저 사람이 주님 사랑하려고 정말 사랑하는 것 같으면요,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기도해주세요.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기도해주세요. 말하지 마세요. 말하지 마세요. 왜냐면은 말해도 필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안 되는데 저 사람은 달라. 가진 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뭐지? 여러분,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강치 견뎌 할 때 저는 그때 어떤 장면이 생각나냐면은 그 카타콤에서 카타콤이다 그 원형 경기장에서 죽어가는 성도들이 생각이 나요. 저 그 장면 보면 꼭 그 장면이 이렇게 생각이 나요. 여러분 어떻게 죽어가는 자들을 통해서 핍박받는 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해졌을까요? 여러분 바로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나는이라고 하는데 평생 그렇게 나는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에 매여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근데 나는 주님과 내 안에 계신 주님 하면은 여러분들은 주님하고 살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끄럽게 안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내가 먼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발견해 나타내야 돼요. 그랬잖아요. 이 정도 괜찮네가 아니라 옆에서 사는 사람이 정말 당신은 예수님의 모습이 흘러나와라는 물어보지 마세요. 여보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이 흘러나와? 아무도 예상 안 해줄 수 없잖아요. 아빠 내 모습 속에 예수님 나와? 아씨 아빠 안 해줄 수 없잖아요. 물어보지 마세요. 민망하니까. 옆에 사람이 감동만 들어. 여러분들 하루하루 주님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빌립이 와 봐라 했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 속에서 발견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들어쓰실 줄 믿습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이스라엘은 그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믿음이 아닌 행위로 그것을 추구하다가 장애물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보라 내가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과 바위를 시온에 둔다. 그러나 그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쓰인 말씀과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이렇게 바라가다 보면요 열심이라는 것이 보이고요 주님의 은혜라는 것이 보이는데 넘어지게 하는 돌과 바위를 시온에 둔다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갔을 때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넘어져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은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내가 옳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은 큰일 납니다. 넘어집니다. 예, 성경을 보시고 주님이 뭐라 말씀하셨는지 봐야 돼요. 그냥 보통 그러시는 게 있죠. 여기 봐, 내가 원하는 말씀을 봐.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그렇게 적혀 있잖아. 예, 그걸 갖다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것이 은혜이고 부족함이 다행입니다라는 것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마음에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닫고 부족한 것이 다행으로 여겨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은혜를 맛보고 있는 거예요. 옆에 사람도 불가능하고 답답한 게 그러면 당연한 것으로 보여요. 내가 불가능하다라고 여겨진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안 되고 안 되는 거 답답하고 힘들어하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내가 안 돼서 불가능해서 답답한 사람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안 돼요 기도하잖아요. 근데 내가 좀 된다고 옆 사람 보니까 안 되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면은 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도 답답할 때 주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나의 전부로 인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는 우리 사모님이 이런 말씀 저에게 되게 많이 하시는데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시고 저한테 맨날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여러분들 한번 성경에 그게 무슨 말인가 고민해 보시고 다음 주에 저한테 말씀해 주실래요? 우리가 부족한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부족한 게 보여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들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복음이라는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근데 복음은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열매가 없으면은 우리나 유대인이나 바리새인이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도 성경 굉장히 잘 알았고요. 언약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올 때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지 다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두는 게 아니라 인본적인 신과 율법적인 기본적인 신앙을 두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게 똑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생명으로 나타내지 못하고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사신 그 삶을 우리가 살지 않았을 때 우리의 복음이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집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마땅할 바는 헌신하는 것은 마땅히 할 바입니다. 정말 내가 복음에 매료되어 있고 그 복을 받은 자로서 감사하며 얼마나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온유함과 겸손으로 주 형제 자매를 바라보고 있는지 돌이켜보시면서 주님의 은혜가 그 기집애 가운데 사모함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 다른 마음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분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복음이 흘러들어가서 그들도 생명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자가 되기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또한 맥주 감사절을 보내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왜 감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요. 또 저희들이 감사해야 될 이유를 알아서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진정한 언약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언약 백성은 내가 언약 백성이야 라고 해서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야지 정말 언약 백성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 단순히 예수님만 믿고 그냥 교회 나오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서 주신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 복음을 먼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집회를 허락하시고 섬기게 하여 주신 주님 저희를 바르게 섬기게 하여 주시옵고 분명 우리들 마음속에 이 집회의 중요성과 사모함이 있는 줄 압니다. 그렇기에 우리 속에서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고 오는 자들의 마음속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복음의 씨앗이 그들에게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고 그 심겨진 것이 자라나 주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을 선택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